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시메온이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아기에 관련한 율법의 관례, 태어난 지 여드레 되면 할례를 베풀죠. 그 할례를 베풀면서 이제 첫 아들을 일 경우에 맞이일 경우에 하느님께 봉헌하기 위해서 또 봉헌 예물을 이제 바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은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봉헌 예물을 이제 바쳤어요. 그러니까 넉넉하지 않은 그런 살림 형편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그 첫 아들을 봉헌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어디에서 구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겠어요? 첫 아들에 관한 창세기 중에서 찾자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봉헌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정실 부인에게선 첫 아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100세에 얻은 아들이어서 얼마나 애지중지, 불면 날아갈까 지면 터질까, 얼마나 그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인데 하느님께서 너의 아들을 바치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참 묘하죠. 아브라함이 대사가 안 나와. 아브라함의 속 마음 생각이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인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곳으로 길을 떠나는 장면이 바로 나옵니다. 그 이야기에서 주인공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기보다는 사실은 이삭이었던 거죠. 그 당시 이삭의 나이는 몇 살 같아 보여요? 여러분이 보실 때 아주 어린아기처럼 아동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죠. 근데 실제 나이는 30 중반 정도 되는 나이예요. 그 이삭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130세가 넘는 나이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면, 희생제물로 바치려면 완력 갖고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툭 밀면 그냥 쓰러져, 아버지는. 그러니까 제단에 다 준비되어 있어서 아브라함이 묶으려고 할 때 이삭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 모습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형이라고 하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처럼 하느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그래서 하느님께서
바치려고 하는 그 결정적인 찰나에 됐다고 이렇게 그만하라고, 아들 이삭을 바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대신 숯불 그 덤불 속에, 가시덤불이겠죠, 가시덤불에 뿔이 걸린 순양을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련해 주신다, 야훼 이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시덤불에 뿔이 걸린 그 순양, 누구를 연상시켜 주는 거예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가 연상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에 따라서 이제 첫 아들을 봉헌하는, 그리고 첫 아들을 봉헌하면서 하느님께서 사랑을 확인하시려고 시험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다 됐기 때문에 실제로 아들을 바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증거로, 내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아들 대신에 하느님이 마련해 주신 그 순양을 바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그런 신앙을 본받아서 첫 아들을 얻었을 때 사랑으로 하느님께 봉헌한다는 의미를 갖고 그 아들을 직접 바치는 게 아니라 희생제물, 다른 희생제물을 봉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여러분의 삶을 봉헌하는 거죠. 여러분의 생명을 봉헌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바치면은 다음에 또 못 바쳐. 그래서 그걸 바치는 대신 시간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나의 재능을 바치고, 나의 삶을 봉헌하는 거죠. 계속된 봉헌입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이제 성전에 요셉과 같이 갔을 때 시메온이 이제 축복의 또 기도를 해주면서 예언의 말씀도 해주죠. 그래서 결국 이 아이는, 예수님은 반대를 펴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죠. 반대받는 표징. 성경에서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대를 받는 표징이 돼서 저주받은 자로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마리아 마음이. 그래서 시메온 예언자가 당신의 영혼이 칼에 깨찔리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 아래 서 계시는 성모님이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마음을 다 똑같을 거예요. 너무나 자기 자신이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은데 그만한 고통을,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못지않은 고통을 성모님도 받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그래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시메온 예언자가 말한 것처럼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계시됐다는 거죠. 드러났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봉헌하지 말라고 말리시면서 당신의 독생자는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사랑, 그것이 계시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 계시의 완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시는 것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저 십자가가. 더 이상 이제 다른 계시는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만큼 보여줬으면 다 보여준 건데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저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십자가 앞에서 묻지 말라는 거죠. 물으면 답할 말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십자가 밖에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그걸로 끝났으면 비극적이잖아요. 그걸로 끝났으면 사랑은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죽고 끝났으면 사랑은 정말 비극이고 고통이구나. 그리고 사랑하기는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알지만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보통 우리가 그렇죠. 근데 부활하셨다는 말이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행복의 은총을, 구원의 은총을 받는다는 것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 마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더 사랑하는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진짜 사랑이 뭔지도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기쁘게 자기를 내어주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죠. 근데 기쁘게 내어주지 않아 자기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다른 것을 위해서는 기쁘게 내어져 드러나는 거죠. 자기 삶을 바쳐. 그래서 뭐 바친다고 하는 게 별게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이 항상 가 있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의 재물이 있는 것, 보물이 있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도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아니라 이 세상 거,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어 자기를 바치는 거죠. 자기를 희생물로, 봉헌물로 그 대상에게 내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러나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해 보면 우리가 구원의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속 생각, 마음 안에,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도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이 이루어져 있는 구성 요소들이 있죠. 다 마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마음은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생각이 마음인 거죠. 그리고 생각뿐만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면 느낌이나 감정도 따라서 일어납니다.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마음은. 생각과 감정과 또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우리는 하려고 하든지 피하려고 하든지 이런 의지작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이렇게 생각, 감정, 의지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은 이렇게 생각, 감정, 의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생각이라는 것도 여러분 잘 살펴보면 그 자체로 얘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생각이 A라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 고정불변의 실체로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A라는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했어. 좋은 말을 했어. 칭찬하는 말을 했어. 어머 오늘 머리 너무 잘 됐다. 오늘 미용실에 있어. 자기 너무 잘 어울린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면 좋은 말, 좀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한 좋은 느낌이 생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니요 머리를 어디 그따구로 했어. 이렇게 이때 말 나가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좀 상스러워.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이나 감정이 확 나빠지는 거죠. 원래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을 던지면 그 말이 내 귀를 타고 내 생각 속으로 전달되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탁 만들어지는 거죠. 원래 그런 거, 내가 그 사람에 갖고 있는 이 생각은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이 세상을 살면서 얻게 되면 그 정보로 말미암아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지화 되는 거죠. 그거 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신 거죠. 우리가 얻는 정보는 5가지 정보잖아요.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코로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만져보는 거. 이게 5가지 오감 정보를 우리가 취하게 되면 생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각에 따라 감정이 뒤따르게 되고 할지 안 할지 이런 의지작용이 이렇게 일어나는 게 그냥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거죠. 그래서 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영원한 일들이 아닌 거죠.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의
경우에 따라서 이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진짜 있으려면은 그 상관없이 그냥 있어야지. 뭐 조건이나 상황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있는 게 아니라 잠시 있는 거죠. 몸과 마음이 잠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몸도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100년 전에 여러분 몸은 없었잖아요. 100년 후에 여러분 몸 없을 거잖아요. 여러분 몸도 잠시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내 몸과 마음이 전부야. 근데 이거는 불안해. 왜? 실체가 없거든. 진짜 있는 게 아니거든. 불안하죠. 언젠가 없어질 걸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더 불안해. 근데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어. 또 망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나약하고 유약하고 불안한 이 존재, 이 몸과 마음에 누가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입혔어.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죠.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이게 하고 싶어도 이 몸과 마음의 차원에서는 안 돼요.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자각하실 때만이 우리 마음속 생각을 꿰뚫어 보고 있는 우리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해성사도 하시고 양심성찰도 하시고 자기 마음을 자기가 들여다보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진짜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하느님을 닮은 나라고 합니다. 하느님을 닮은 내가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자기를 사랑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나이기 때문에 그 하느님의 사랑받는 나는 하느님께 의지해서 있어요. 하느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은총에 의지해서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거든요. 죽을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은 죽어요. 몸이 죽는 걸 우리는 한 번 경험하지만 사실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나타났다 사라지잖아요. 그게 죽는 거죠. 몸과 마음이 계속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게 생로병사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생각이 나타나서 생각이 변화되고 바뀌면서 나중에 이렇게 사라져가는 사이클이 있거든요. 어떤 생각이든지. 우리의 몸도 사실은 이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피할 수 없는 거죠. 영원한 존재로서 나는 죽지 않는 존재로서 그러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살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익히고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와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영적으로 나 자신을 자각하게 되고 정립하게 되고 그게 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공감해 줄 수 있어요. 이게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게 사랑하는 그 시작인 것처럼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을 다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느끼는 거지, 내가 괜찮아, 이렇게 위로해 줄 수도 있고 격려해 줄 수도 있고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거죠. 괜찮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더 잘 살 수 있어, 더 선하게 지혜롭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성취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할 수 있게 됩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